오늘 우리 찬송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선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오직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두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구별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한 자들이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계시길 우리가 확신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뭐예요? 응? 그쵸.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가운데 나귀를 타고, 나귀도 작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파 중에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았던 그런 자들이 모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병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되니까 여기가 뭐냐면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며, 이 종려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이거는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다라 그래요. 근데 맨 꼭대기에 있는 키파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르면 죽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뭐냐면 왕 대신 왕을 찬양할 때에 여기에 들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여기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종료주일이다. 종료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양하고 환영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기적을 나타내진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거기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사하지 않고 이들에게 도리어 잡혀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걸어갔던 행적,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오늘부터 예수님은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좋아했지만은 그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에 굉장한 많은 마음에 힘듦이 있었지만은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는 정말로 그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가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많은 교회들은 사순절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새벽기도를 안 드리는 사람도 사순절 동안은 새벽기도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어떤 사람 금식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래,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걸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나오고, 요즘에 인터넷을 열어가게 되면 고난 주간의 여정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땅 천구가 나와요. 몇 장 몇 절 어디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그거를 매년마다 느낍니다. 매년마다 알지 못했던, 근데 성경에 기록됐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열어보면 내가 그 보았던 그 상황을 열어보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속에 2000년 전에 정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주님이 임재가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작은 예수 하니까,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 있는, 요즘에 다 예수 하니까 내가 예수다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잘못하면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바로 그분의 이름은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는 것이에요. 제가 한 2019년도에 주님이 새벽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얘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것을 말씀하라고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소명, 우리가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작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냐 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보배, 나의 보아, 나의 벗,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하며 살아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뜻만 순종한 같이 너도 내 뜻에 순종하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말씀만 전한 것 같이 내 말만 전하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를 섬긴 같이 너도 섬기며 살아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린 것처럼 너도 남을 위해 버려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같이 너도 나를 높이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은혜를 간구한같이 너도 나의 은혜를 간구하여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구원을 노래하며 자랑같이 너도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자랑하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였으니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너의 이름을 내 가슴에 새겼단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리라. 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 만방에 알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 너무나도 기대되며 만족한 삶이라. 아멘.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을 받아라는 거. 고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죠? 고난은 싫어. 왜냐하면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니까 고난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뭡니까? 유익되게 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내가 참된 진리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다 잘 살 것 같지만 잘못하게 되면 격가지만 펴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원을 보게 되면 봄이 되면 뭐를 합니까? 전지를 해요. 그죠? 그냥 퍼져가도록 두지를 않고 예쁘게 다 잘라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되고 아름답게 보기 좋은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는 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나의 조그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고난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딸의 공주, 정말 아들로서의 사는 것보다 뭡니까? 잠시 낙을 누린 것보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고난이 없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고난을 멀리한다는, 고난이라는 것은 내게 안 왔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난아 물러가라, 핍박은 막 하나나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정말로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주님이 나를 어디도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영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당면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 뒤에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힘든 고통, 괴로움, 고난, 이것은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뭡니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금을 만들 때 처음부터 나옵니까? 정금이 나옵니까? 수십 번 풀목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도 흠이 없고 하나도 불순물이 없도록 걸러내야지만 그게 정금이 되잖아요. 여러분 진주 얘기하죠. 제가 조개가 자기의 그 아픈 살, 그 연한 살을 그거를 정말 하면서도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잖아요. 값어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겸손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난이 무엇을 주냐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게 되면 주님을 생각하는 게, 주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힘없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정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데 그 모습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날 때 못을 박는 그 시간에 그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만약에 병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뭐 생각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 못 박히는 그 순간이 생각이 들잖아요. 창에 맞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참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느 날 고난주간데 치과를 갔는데, 아니 그날따라 마취를 하는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고난이 생각이 드는, 그러면서 뭐냐면 주님 나는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참고 고통을 참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셨으니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나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는데 순간적으로요 고통은 있지만 그 순간적으로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요? 내 고통보다, 내 아픔보다 누구의 고통이 더 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크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게, 나를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간대한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3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 당시에는 뭐랍니까? 그 당시에는 랍비들은 뭐예요? 3번까지 용서인데 여기서 베드로는 뭐랍니까? 7번까지라는 것은 대단하게 많이 올린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은 3번인데 여기는 7번이니까 그래 맞아 7번까지 용서 잊을 줄 알았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무한정.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뭐야? 너 3번만. 우리 애들 때릴 때 그랬죠. 애들 키울 때. 너 똑같은 죄를 뭐 하면은 너 요번만 용서해줘. 근데 또 이제 안 때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한 번 돼. 너 이번 또 너 요거 용서해줘. 3번째 똑같이 또 그러죠. 4번째는 안 때리고 싶어도 계속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때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용서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를 계산을 어떤 분이 해봤대요. 90조래 90조. 90조 된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돈을 이제 갚으라고 하는 돈 갚어.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90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알았어. 탕감을 해준 거예요. 하나도 없이 탕감을 해줬어. 얼마나 좋아요. 90조를 안 냈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또 빚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있어. 가서 너 돈 갚아니까 아우 참아주세요. 내가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은 거는 90조를 용서받은 건 생각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 주인이 들었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나는 90조를 탕감해 줬는데 지 그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간 하나를 그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고 다시금 갖다가 감을 갖다가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정말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희생의 피로 받았기 때문에 말로 할 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용서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친구 하나가 내 누가 옆에서 나한테 나 못되겠다고 그 용서 못하면 우리는 여기 말씀처럼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걸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가서 마시거나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 마음에 좀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이 얼마나 좁은지 간대하지 못하고 간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 꼬부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때 할렐루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가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복수심을 가지고 복수심.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더 나도 못되게 해야 된다고. 아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가르침 뱉고 뭡니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뭐를 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가상치료 중에 첫 번째 한 말씀이 그건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알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계산적으로 하자 엄청 진짜 대충 해도 갚을 길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뭐 해야 돼요? 용서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남편의 속을 젊을 때 썩이면은 부인들이 뭐라 그래? 응? 뭐라 그래? 웃는 사람은 벌써 알 거야. 뭐라 그래? 자매님 뭐라 그래요? 몰라요? 응? 늙으면 좋아. 늙으면 보자 그러면 되잖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닌 거야. 응? 늙으면 더 잘해줘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더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늙으면 보자. 그래가지고 늙어서 하모니 오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모니 오는 사람이 늙어서 보자 하는 게 이혼인 거야. 응? 그게 복수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이래도 용서하고 저래도 용서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이혼이 그냥 뭐 쉽게 생각하고 뭐 남들 저 사람도 이혼하니까 나도 이혼해. 아이고 참 사람들은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안 그러신다니까. 주님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주님을 속이는 것 같지만 천만에 그분을 속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섬기며 살아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까지는 그거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사실은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조금만 높아질 것만 있으면 섬김을 받으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어떤 사람? 힘이 없고 약하고 미련하고 배움이 없고 이런 사람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나타내기 원했었는데, 이들은 조그만 몸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어떤 말을 하냐면, 요한도 그러죠.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망하게 할까요? 다 불질러 버릴까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나를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기도 하고, 이러한 정말 조그만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넘어짐의 뭡니까?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꺾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지만이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내가 겸손해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에 저기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조금만 올라갈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슬쩍슬쩍 올라와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뭐가 다 된 줄 알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기회가 없었지, 그 사람들도 다 누구나 다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잘난 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뭐예요? 배움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나니까 뭐가 된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아이고 막 대단하게 해줘. 뭐가 된 줄 알아.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뭐냐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낮추셔요.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그건 교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것이에요. 겸손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작은 예수가 되는,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섬기라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하랍니다.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21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한다?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왜요? 그분이 사랑을 보여주셨잖아. 그죠? 그분이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뭐예요? 정말로 내가 한번 죄인을 위해서 죽어보겠다. 죽으셨잖아요.
경건치 못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죽으셨잖아요.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겠다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러한 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 괴로움, 외로움,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알고 계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법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은 어떻게냐면은 사랑을 주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마귀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귀의 법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해서 뭡니까? 마귀의 나라인 지옥으로 끌고 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법을 더 좋아해요. 마귀의 통치 아래 있고 싶어 해요. 왜요?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만 있으면은 뭡니까?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게 그 사람보다 더 값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눠주라 그래요. 주라 그래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취해야 하잖아요. 내가 유익돼야 되잖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손해도 볼 줄 알아요. 할렐루야. 유익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만 어떤 것을 마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기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손해보기를 원하면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손해보는 게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남들이 보면 그런데 정말로 뭡니까? 마귀는 뭡니까? 머리 똑똑하게 써가지고 내 손해 안 보게 하니까 야, 저 사람 참 지혜롭게 산다 이러는데 세상적인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는 때로는 미련한 데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남들이 점점 바보같이 천치같이 요즘에 말들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면 못 산다고. 근데 착하게 살아요. 아멘. 이 땅에서 마귀의 법은 착하게 살지 못하게 해요. 악하게 살게 합니다. 거짓되게 살기를 해요. 불의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불법을 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과 마귀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근데 우리 인간은 다 마귀가 사랑하는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내어줬잖아요. 섬기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허물을 덮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거의 모든 것들 갖다가 죄를 갖다가 들춰내고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죽지 않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찬송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을 높이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이름,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시편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다고요?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주의 여호와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심령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다 주님을 뭐예요?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요즘에 많은 뭐 세상적인 노래도 나오지만 노래를 통해서 치유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내 마음에 치료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근심하는 사람 찬양 못합니다. 괴로워하는 사람 찬양 못해요. 우울한 사람 찬양 못해요. 아무리 가서 찬양하라고 하면서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해요. 왜요? 주님이 주신 그 찬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콧노래가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게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찬양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만 꼭 다물고 불평불만 하는 사람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 내게 덮으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음정 박자 상관없어요. 제가 어떤 분은 어쩌 그랬죠? 음치 박자를 이제 그 고친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나왔어요. TV에. 나는 얼마나 표현인지 몰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만 하면 성도들이 깔깔대고 난리가 났어. 이분은 자기 너무 열심히 하거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성도들은 난리가 납니까? 근데 이분은 꿋꿋하게 해. 그거 상관없어요. 사람들 듣기에는 속기 아우 왜 저래 전문가가 보면 아우 저거 뭐 파가 안 돼 왜 음을 저렇게 내려 아 왜 올려야 되는데 뭐 옥탑으로 이러지 모르지만 우리 한순이 가끔씩 그러거든요. 저한테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엄마 왜 갑자기 올라갔어? 왜 갑자기 내렸어? 왜 박자가 틀려? 뭐 음치가 틀려? 이러는데 내가 상관하지 마 이제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음치만 어쩌고 박자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목소리 조그마한 예쁘게 내갖고 예쁘게 갖고 세상적으로 가서 해요. 다른 데 가서 가수가 돼.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못하든 말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아 찬양하라 그러잖아. 모든 만물아 찬양하라 그러잖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저기 정말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찬양해요. 하나님 이 찬양을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레반이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이게 예수님 최고의 만세를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니까. 할렐루야. 어느 세상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기뻐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야베스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 받기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오자마자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른 교회는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가고 있으면은 주님이 왔다가 가셔. 근데 오자마자 아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만사하면 아이고 예수님도 아이고 그래 내가 다른 데 가서는 이런 환영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여기 야베스 오니까 그냥 이렇게 환영해 주니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갔는데 남의 집에 놀러 갔는데 오는가 말든가 왔어?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면 어때요? 어머 오셨냐고 아우 잘 오셨다고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 이러면은요 아우 내가 뭐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찬양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노래라고 하기보다 그냥 하는 거예요. 박자가 틀리면 어때요?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을 받으셔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가면 뭐밖에 없다 그래요? 찬양밖에 없다 그러잖아. 네?
여러분 여기서 찬양을 배워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그 찬양을 하지. 여기서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게 하는 걸 뭐 하는 거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찬양하라고, 영원토록 찬양하라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 예? 연습시키는데 연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거기 가면 할 수가 없어. 입 한번 뻗어거리지도 못해. 제가 그러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면 나를 쳐서서 복종을 시키지만, 여러분 내 영혼이 떠나려고 할 때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이 결탁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를 쳐서라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막 잠깐만 내가 만들려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지만 내 마지막이 될 때는 그게 아니라니까. 내 육은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을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같이 결탁이에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고백을 해야 돼. 내 영이. 내 육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나와의 결탁을 가지고 있는,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지막은 복음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늘이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처럼 작은 예수처럼 살려면 복음 증거해야 돼. 복음 증거. 응?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많고 적고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많다라고 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 아니라니까요. 대형 교회라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에는 계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곳은 계셔요. 그렇지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하고 행사를 중요시하고 다른 것을 중요시하는 거는 주님 안 계셔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데는 안 갑니다. 찬양하지 않는 데는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이거를 자랑해요? 안 해요? 나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 보니까 나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많아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에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아니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예수 믿어봐. 아멘.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믿어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거 가장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자랑입니다. 자랑. 저는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자랑할까? 복음을 전할까요?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1대1에 만났을 때 여러분 대부분 다 관계성이잖아요. 그죠? 관계성일 때 첫 번째 사람들은 뭘 하고 싶으냐면 다들 자랑하고 싶어요. 응?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 자랑하는 것보다 내 예수 자랑하려고 바쁜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이 자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라는 거예요. 응? 너 자랑할 거 있으면 다 자랑해.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사촌팔촌 다 자랑할 거예요. 막 그냥 그래 어머 근데 옆에서 또 잘해줘야 돼. 추임새를 해줘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속으로 응? 그래 응?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삐지고 또 아이고 그래 잘났다 이러고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 그래 어머 잘됐다. 어머 너무 잘됐네. 그랬구나. 막 이렇게 추임새를 해주면서 리액션을 해주면 그 사람도 막 신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할 게 없어. 그럼 나도 자랑할 거 있어. 뭐 자랑해? 우리 또 세상적인 자랑하면 안 돼. 뭐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 우리 뭐 자랑해? 예수 자랑.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주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래요. 복음은. 아멘. 그러면 그 사람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내가 저 사람 말을 1시간에 들었어. 예를 들어서 자랑을. 근데 내가 딱 나 10분만 자랑할게. 아니 5분만 자랑할게. 5분만. 딱 5분만 자랑할 때니까 내 얘기 들어줄래? 신경 쓰고 들어줄래? 내가 네 거 1시간 들어줬으니까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줘. 그 대신에 내가 네 소리 들었을 때 내가 추임새 넣고 리액션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 뭐예요? 있잖아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어.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셨어. 그래? 걔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안 해주면 또 얘기하지. 너도 리액션 해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죽은 걸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그러면 그래? 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아니 죽은 사람이 왜 살아? 이래 분명히 할 거라고. 왜냐하면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리고 계시다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같이 계셨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가셨어. 뭐 그럼 끝났네? 아니야. 근데 다시 오실 거야. 오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아유 이렇게 할까요? 그래? 그래?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전도 비결이에요. 나는 배운 게 아니라 주님의 전도 비결을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거 있는 거 기적이적 할 거 없어. 능력도 없는데 나타낼 것도 없다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할 것도 없다고. 아멘.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이것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어떤 걸 막 자랑하고 싶어서 더 들끓지. 응?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도 작은 예수, 너도 나처럼 살아. 따라해서 너도 나처럼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고? 첫째는 고난을 받아라. 둘째는 용서하며 살아라. 세 번째는 섬기며 살아라. 네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라. 다섯 번째는 복음 전도하며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라. 다섯 번째 찬송하며 살아라.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하면서 살아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생각만 해도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응?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 마음에 짐이 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면 날마다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잠깐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응? 이 잠깐도 천국처럼 살으라고. 아멘. 지옥같이 살지 말고 천국같이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도 받게 되면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으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다 이거는 다 뒤로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분전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 어떻게 하면 밤에 뺏어가고 저 사람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뺏을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실 때에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들도 이루어갈 줄로 믿사옵나니 오늘도 이곳에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하나